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20절 22절은 이삭, 야곱, 요셉을 봐야 되는데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한 줄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좀 줄로 좀 잡아주시고 창세기를 좀 피셔서 창세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이제 언약을 맺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할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언약을 체결 쭉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대표성을 갖지만 그 언약의 유효함은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8절에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에베소서 이제 1장 에베소 3장에 보면은 그 영원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성취가 완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 언약은 그 대대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요셉에게 쭉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 그럼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목적인 것입니다. 언약의 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었나?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삭의 자녀는 에서와 야곱이고 야곱의 자녀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막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설교가 동화가 돼요. 동화가. 이런 스토리를 하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스토리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구나. 이걸 다 뻔히 알고 여기 와서 설교를 들어야 진짜 설교를 듣는 것이지. 목사님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덜해줄까?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에 제가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초등부는 교리도 복음도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성경 스토리를 많이 익히게 해달라. 왜냐하면 제가 초등부 때 막 그렇게 회개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괜히 회개시키려고 그러든지 복음을 줘서 걔네들에게 막 뭔가를 새로운 걸 주려고 하지 말고 초등부 때는 무조건 성경의 스토리를 그냥 창세기부터 쫙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의 스토리를 맨 6년 동안 계속 가르쳐줘라. 제가 이게 바로 초등부에 대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초등부 정도의 수준이라 알고 집에서 이걸 읽어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예배 시간에 이 설교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맺음이 이삭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 이삭부터 한번 좀 볼게요. 이삭은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복형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복 동생과 형 사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을 봐보십시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을 다시 이삭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급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삶은 대체로 평탄합니다. 뭐 특별히 드라마틱한 게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이삭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의 삶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삶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복을 야곱과 에서에게 전달해 준 게 이삭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 같은 경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삭이 임신을 못할 때, 리브가가 임신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기도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베거든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은 이스마엘과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고 리브가와 둘 사이에 나는 게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둘째 아들을 큰 아들이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수태고지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분명히 야곱이 먼저 된 자고 이삭이 에서가 나중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참으로 허망해요. 창세기 25장을 봐볼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얼마나 웃긴 건지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한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겨우 고기 맛있는 거 준다고. 이게 인간이냐 싶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야곱에게 있는데 고기 잘 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삭의 집에서 야곱이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쪼개진 가정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분란된 가정이 돼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근데 그것의 중요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시작. 이삭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둘째 아들에게 그 언약의 축복을 상속해 줬으면 되는데 아버지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분명히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기 맛있게 해주고 자기랑 마음이 맞는다고 큰아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든 남편들 좀 쳐다보십시오. 남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목사로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도덕적인 주인은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편들이 아내의 허리춤을 끌고 아내들이 끌고 교회에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내보다 더 깊이 들어야 되는데 눈이 이미 동태 눈깔로 돼버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식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 사표 내십시오. 아버지는 집안의 목사예요. 모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을 아버지가 이끌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동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은 축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성들이 크게 아멘하기 바랍니다. 아멘하기 바랍니다. 그 봐요, 점잖게 아멘하고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들 제발 아내 따라 교회 다니지 말고요, 남편이 주도적인 신앙을 갖기도 바랍니다. 더 남편이 기도하고 남편이 더 성경 공부해야지 맨날 성경 공부 개간맘에 여자들만 와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차라리 여성들이 몰라버리면 괜찮은데 여성들이 더 많이 알기 시작하면 남편을 존경하지 못합니다. 왜? 남편이 허구헌날 틀린 것만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대화가 입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구한 날 세속적인 이야기, 속된 이야기, 그러다가 뻔히 망할 이야기들을 자기는 혈기왕성하게 이게 의지고 이게 진리고 이게 옳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결과들은 전부 다 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고기 맞는 대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걸 듣고 있던 아내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을 정서적으로 더 좋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형이 이제 사냥하러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러 오는데 그때 이제 또 이제 아버지가 맛있게 음식을 리브가가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어가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제 목소리 이제 감기 걸렸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어때요?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야곱이 받아내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기로 했습니까? 야곱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자 어떤 조작을 해서 이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이 있어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적이고 때로는 약간 사기성이 있는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시작. 물어보는데 쳐다만 보지 마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야곱에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게 에서에게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이야 약간 사기성이 있고 약간 불법적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게 옳습니까? 그립니까? 시작. 틀려요.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에서가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대충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건 변치 않아요. 즉 야곱과 리브가가 조작하지 않아도 충분히 야곱에게 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근데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축복은 야곱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것을 조작을 해서 그것을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조작했던 야곱은 평생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평생도록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윤리적, 도덕적, 법적인 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평생 동안 두들겨 맞습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한번 죄를 져보십시오. 용서가 되나 안 되나? 그 용서는 오직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 대한, 지옥 가지 않음에 대한 용서예요. 이 땅에 죄 지었으면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 받는 게 합리적이죠. 죄는 다 지어놓고 대가 받지 않으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이렇게 죄를 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또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집니다마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대대로 받기를 서운하고 내가 죄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 잘못된 이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자꾸 혼동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해,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지게 해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왜? 천국은 죄 있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는 천국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했던 일은 대가를 치는 게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 야곱이 더 편했습니까? 에서가 편했습니까? 에서가 편했죠. 왜냐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장남으로서 또
야곱이 없으니까 오직 유일한 아들로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잘 자랐어요. 근데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은 이후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머리 위에 임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도 못 보고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평생도록 울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 살고 싶습니까?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안 지어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주시는 것이고, 죄 지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것은, 주기로 이미 계획 잡은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도덕적 상관없이 하나님 주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쁘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빨리 오고 내가 밉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복은 여러분이 챙기는 거예요. 이 땅에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답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었던 것의 열매를 따먹는 것인데 어떻게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갖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이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면 무슨 일을 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의 장면은 이제 이삭에서부터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의 이 인생이 썩 좋지 않아요. 야곱 인생이 썩 좋지 않고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그 방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방식은 딱 한마디로 뭐냐면 사기성입니다. 사기성. 그런데 이게 야곱의 그냥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움켜잡고, 극단적으로 움켜잡을 때 그냥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변칙적 기술과 사기성 기술을 가지고 항상 움켜잡고, 그것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 할 때도 그 형태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야곱은 항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 것을 잡기 위해서 극단적인 자기 이득을 취하고, 그 극단적인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기성도 있고 남을 배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할렐루야. 얻어내요. 얻어낸 다음에 그 결과는 항상 미움과 질투와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빠져요. 얻어낸 이후에 야곱은 도망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면서 다 그것을 취하려 그러면서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뭐 관계없이 일단 자기와 자기 가정의 것을 온판까지 다 씌우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다 얄미워해요. 다 미워하고 얄미워하고 어디 가나 왕따를 당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왜 그렇게 미움을 당하는지는 자기만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빼고 다 합니다. 왜? 네가 미움받는지 다 하는 거예요. 왜? 야곱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얄미워요. 너무 얄미워.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퀘스천 마크 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 인간의 상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얄미운 사람,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모습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얄미운 사람은 평생 얄밉다가 두들겨 맞다가 겨우 기어서 하나님께 가요. 그냥 나중에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한테, 반 동기들한테 미움받고 왕따받고,
결혼해서는 부부한테 서로 미움받고 서로 미워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이 또 미워하고, 그렇게 미움만 받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냥 인생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유무가 변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이삭의 이야기는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가 정말 다사다난한데 히브리 기자는요, 그 야곱에 대해서 딱 한 줄로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보는 식의 시선을 여러분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구약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히브리서가 그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딱 한 줄이에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지금 뭡니까? 야곱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죽을 때 야곱의 아들의 아들, 즉 야곱의 손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야곱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사건도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사건이고 복을 내려주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야곱에서 가장 또 문제는 뭐냐,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 그러면 자기 아들 요셉의 아들인, 즉 야곱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것이 야곱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요셉은 당연히 큰아들 므낫세가 오른손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야곱의 왼손에 축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 둘이를 아주 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큰아들은 오른쪽에 작은 아들은 왼쪽에 갖다 놨는데 야곱이 자꾸 이렇게 손을 X자로 해가지고 자꾸 바꿔합니다. 손을 다시 이렇게 해줬지만 또 다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인간의 상식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이 당시에는 당연히 장남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삭도 장남이 아니에요. 야곱도 장남이 아니고 요셉도 장남이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이 당시에는 장남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이 마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우리 그 교회 사람들 정말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교회를 평가하냐 이 말입니다. 왜 JTBC가 교회를 평가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평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면이 타락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교회가 물량주의, 교회가 세속주의, 교회가 대형화, 이게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듣고 와가지고 교인들도 그렇게 교회를 비평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비평하듯이, 합리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교회를 비평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비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합리성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왜 비평받아야 되고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지, 헌금 많이 걷고 뭐 이렇게 한다고 타락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뭐라고 비평합니까? 물량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했답니다. 제가 볼 때 교회의 타락은 바른 진리의 사라짐이에요. 바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회개케 하는 그 진리 말입니다. 맨날 성도를 회개케 하지 않냐고, 니네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엉덩이 두들겨진 말씀을 듣고 누가 회개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돈이 교회를 타락시킵니까? 어떻게 성도를 돈이 타락시킵니까? 원래 성도는요, 알곡입니다. 알곡.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근데 알곡으로 자라다가 온 천지가 풍년이 되니까 타락해서 가라지가 됩니까? 원래 가라지였다가 온 천지가 흉년이 돼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니까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됩니까? 여러분, 뭐 돈이 교회를 타락시켜요? 원래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였는데, 원래부터 알곡이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열매가 가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비평하는 대로 믿는 자들도 같이 동조해서 맞아, 교회는 저래서 문제야, 교회에서는 뭐 목사 주도권의 문제야, 교회에서는 물질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생각 좀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적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세속적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숙달되어진 방식으로 교회를 비평하고 평가하는 사람 아직도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상식에 의해서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방식은 따로 있는 것이고, 정말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야곱이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 지팡이가 뭐냐? 야곱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왔던 지팡이입니다. 즉 이 지팡이에 의지했다, 이 말은 야곱은 일평생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 요셉으로 지나갑니다. 요셉은요, 또 요셉은 11장 22절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도 한 줄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 영역이 요셉 아닙니까? 근데 그 요셉 전체 이야기 퉁 치고 요셉의 임종을 딱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 요셉처럼 살아서 총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요셉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요셉의 핵심은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내 뼈를, 내 해골을 이 애굽의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이 유언이었습니다. 존 칼빈이 그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재물과 향락과 명예가 이 거룩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지 못했으며 그를 애굽에 붙잡아 놓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믿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다. 저는요,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고, 또 저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재물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재물이. 왜 재물이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냐 그러면, 재물이 타락시킨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재물과 향락이 절대로 요셉을 타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알곡은 부자라고 해서 쭉정이가 되지 않고, 쭉정이가 고난받는다고 알곡이 되지 않듯이, 무엇이 우리를 타락시키느냐? 거듭나지 못하는 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런데 우리가 왜 재물이 많고 왜 권세가 많아지면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아지면 자기 속에 있던 가라지가 드러나기 쉽거든요. 재물이 없고 권세가 없으면 가라지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아지면 가라지를 마음껏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권세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 같지, 사실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영부영 뭐 가난하니까
내가 돈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라구나. 이렇게 해서 괜히 동양적 사고랑 곁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부귀영화가 있어도 어떠한 명예가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재물이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존 칼빈이 말했듯이 재물과 향락이 요셉의 믿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차이점은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각자 다른 인생. 첫 번째, 이삭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인생. 그렇죠? 이삭은 너무나 평범한 인생. 둘째, 야곱은 너무나 고난과 너무나 욕먹는 인생. 셋째, 요셉은 부귀영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한 겁니다. 첫 번째 공통점,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었던 언약은 이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에 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거 하나예요. 이 하나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버텼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버텼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자그마치 모세보다 4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400년, 요셉부터 시작해서 400년 이후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요셉부터 해도 400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성경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을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었어요, 모세 오경이. 그런데 딱 한마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복되하겠다. 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대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다 있죠. 모세도 알지 못했던 신약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한 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처럼 이 많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에 미음자도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변명할까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놈아, 아브라함은 한 줄 말씀만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 근데 우리 이렇게 많은 말씀에도 아무도 나그네와 같이 살지 않아요. 그죠? 그냥 예수 믿고 자기 그냥 현세에 복 받으려고.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말씀만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들은 말씀 외에는 없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분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기도하는 분 계시죠. 부산으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저 남자랑 결혼할까요? A라는 학교로 갈까요? B라는 학교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는 다시는 죄의 살인 장터로 빠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사십시오. 내가 A라는 대학 가든지 B라는 대학 가든지 내가 A라는 사람과 결혼하든지 B라는 사람과 결혼하든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는지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그렇게 교회에서 복음 성가를 부르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부채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겐 영등포로 갈 것인지 종로로 갈 것인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판단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없는 것 찾아다니면서 없는 것 찾으면서 그거 보게 해달라고 인생 허비하는 시간 갖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말라고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영등포에 가서도 죄 짓지 않으면 돼요. 종로에 가서도 죄 짓지 않으면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죄를 짓지 아니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짜릿짜릿하게 찌릿찌릿하게 뭔가를 말해주고자 하죠.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거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내 후손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일평생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봐봅시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처절했는지,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보십시오. 믿음은 이들은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걸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했고 이삭도 죽을 때 하나님 언약을 보지 못했고 야곱도 못 보고 요셉도 못 봤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말 한마디 믿고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갔습니다. 2절 말씀에 11장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왜 그들보다 믿음이 연약하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이 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독일을 여행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랑 우리 아내가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독일 가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꿈속에. 현실에서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지만 꿈속에 독일 가 삽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아내랑 애들이 그럼 아빠가 먼저 가서 거기에서 학교도 알아놓고 털을 닦아놓고 우리가 갈 때 아주 잘 정착륙할 수 있도록 좀 털을 닦아 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독일 딱 데리고 와서 떨어뜨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일을 어찌해야 되냐 막 그러면서 깼어요. 너무 두려워. 어디에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학교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독일어 이크 리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온통 어디예요? 한국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독일에 딱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도대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만 관심이 가지듯이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특징은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통 그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나그네로 다, 야곱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나이다. 요셉도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 애굽은 요셉에게 어떤 곳입니까? 모든 부귀와 영화와 향락과 요셉의 역사가 애굽에 다 있는데, 존 칼빈의 말처럼 그러한 이 세상의 존귀와 부귀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무런 걸리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 땅에 거지같이 사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 땅을 거지같이 사는 것이 이 땅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요셉처럼 살아도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환경에 처해 있든지 모든 건 다 놓고 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의 믿음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였습니다. 얘야, 이삭아, 나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단다. 하나님께 이 언약을 받았단다. 이삭도 그 언약을 또 밑에 야곱에게 전해주고, 야곱도 또 밑에 제 아들에게 전해주고.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 전수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의리의리하게 출세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의리의리하게 출세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의를 함부로 범하게 하고 신앙을 함부로 공부와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한 준비 작업 때문에 신앙을 잠시 접어둬도 좋다는 그런 뉘앙스를 품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왜 저렇게 자녀를 저런 식으로 키우는지. 도대체 그 자녀가,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해서 그 목표를 얻어냅니까? 못 얻어냅니까? 얻어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을 후퇴시키고 불철주야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얻어낼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의 특징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내가 미래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데 그들에게 죽음은 장송곡이 아니라 행진곡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죽음이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아요. 행진곡이에요. 멋진 곡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멸류관 받아 쓰겠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멸류관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어디서요?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다 싸운 날 주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게 기독교인들의 죽음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선한 사람 다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받을 것이 멸류관밖에 없군요. 그리고 가는 게 기독교인의 죽음이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으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각자 각자의 삶을 살았어도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예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핵심 맞습니까? 이게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 없이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좀 잘 되면 기분 좋아서 허허 웃고 교만하다가, 좀 이 땅에서 집안이 안 좋고 사업이 망하고 공부가 안 되고 좀 입안에서 떡떴지 못 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디서 나갈 그런 처지가 돼?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있는, 왜 그들이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서 그렇게 탐닉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못 돼도 왜?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갈 나그네 길이니까. 까짓 거 어떻습니까? 좀 불편할 뿐이지. 잘 되면 또 어떻습니까? 다 놓고 갈 것인데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조금만이라도 일이 일비해가지고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런 형틀들이 속에 가득 있는 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3명의 믿음의 선진들, 이들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 말입니다. 이들은 작은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일평생을 그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